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불쾌해요. 반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반역하고 그걸로 심판을 받으면 차라리 덜 불쾌한 것 같은데, 반역을 했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다시 반역을 합니다. 이게 왜 불쾌하냐?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 번 잘못했으니까 이건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걸 두 번 다시 안 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죠. 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역으로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섭니다. 왜 그렇죠? 이건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찾죠.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이란 땅을 주셔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그 이유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혹은 가나안의 민족들을 무찌르셨다, 여기서 조금도 더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 땅에 보이시고자 했는지 그걸 모릅니다.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자체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실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봐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있다.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등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슬픔과 눈물과 불안과 공포가 없는 나라. 어떠냐? 좋지 않냐? 너도 와라. 와서 이 복받은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들처럼 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온 세상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들을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온 세상이 바라고 또 친해지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을 모르고 혹은 그 다음에 관심이 없으면 늘 그 시작 지점에서만 머물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에서 탈락인가 아닌가 이것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것만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더러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떠넘기시는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헛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바락이 드보라를 따라서 다볼산에 오릅니다. 이 다볼산은 무깃도 평원 바로 옆에 있어요. 무깃도 평원이라는 곳은 그 세 개의 강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강들이요, 대다수의 강들이 어떠냐면 건기 때는 평야가 됩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면 강물이 쭉 그곳으로 흐르게 돼요. 무깃도 평야는 그래서 건기 때는 평야이지만 우기 때는 어떤 곳이다? 강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이곳에 세 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손강이에요. 바락이 병사들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 기손강가에 진을 칩니다.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가라.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에서 시스라를 향해 쳐들어갑니다. 철병거라고 하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예요. 탱크가 900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는데 무기가 뭘까요? 하다못해 로켓포 같은 거라도 들었을까요? 창 들고 몽둥이 들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 탱크하고 맨몸에 몽둥이 들고 가서 싸우는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물며 게다가 숫자조차도 적습니다. 당연히 탱크가 있는 쪽이 이기는 게 정상이죠. 숫자 많은 쪽이 이기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결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바락이 내려가서 싸움을 시작하니까 가나안 군대가 패해서 도망을 갑니다. 바락이 너무 용맹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이미 그 이전부터 싸웠겠죠.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바락이 싸우려고 내려갈 때에 기손강이 범람해서 가나안 군대를 쓸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손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군대들이 막 물이 덮쳐오니까 난리가 났죠. 그것은 협곡처럼 변하는 곳이에요. 강이지만 난리가 난 와중에 바락이 군사를 데리고 쳐내려옵니다. 당연히 도망가기 정신이 없어지죠. 그 상황에서 무슨 맞서 싸우겠어요? 다들 도망갑니다. 시스라도 자기 병사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자기 혼자 겨우겨우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겐 사람 헤벨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겐 사람, 그러니까 로마의 모세의 장인 호밥의 족속인데 자기 족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이 일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시스라가 속해 있는 그 왕 야빈하고 화평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제 살았다 싶겠죠. 우리 동맹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안전해. 그러고 마음 놓고 잠에 듭니다. 그렇게 잠을 자는 시스라를 헤벨이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4장 9절을 보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드보라가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니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할 거다. 근데 사실은 이 영광의 기회가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바락에게 먼저 주어졌었어요.
근데 바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구원자라는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락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거니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은 힘써 싸웠습니다. 병사들을 데리고 시스라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끝까지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의 자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충성된 종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